우리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디모데 전후서는 당시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 초대교회죠. 에베소라고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젊은 목회자였던 바로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내용이에요. 디모데에게 쓴 편지예요. 근데 이 디모데 전후서를 목회 서신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비록 젊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나이가 어린 목회자. 그래서 사람들이 나이도 어린 게 뭘 알까 하고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좀 약한 나이 어린 그런 목회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썼던 믿음의 사람. 오늘 디모데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하는 일에 연약하지 않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편지.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도 위로받고 디모데만 부른 게 아니라 이 시대에는 마치 디모데처럼 하나님이 우리 평신도들도 이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목회자라면 어떻게 목회할까 하는 거라면 성도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까? 특별히 지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기독교 핍박이 아주 극심한 때, 로마로부터 아주 핍박을 많이 받는 그때의 목회자. 예를 들어서 일제시대 때에 일본 사람들이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면 무조건 핍박하는 때의 목회자.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조금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런 핍박이 있는 때 이거는 대외적인, 그러나 교회 안으로 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당시에 유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 사람들이 섞여서 예배드리는 게 이게 참 부자연스러워요. 전에는 유대인들은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 사람들을 흔히 개처럼 여겼다. 아주 괄시하고 무시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고 유대인도 예수 믿고 이방인도 예수 믿고 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방 사람들은 영광이고 은혜고 기쁨이지만 유대인들은 왠지 껄끄러운 거예요. 또 더 아주 특별한 상황이 뭐냐 하면 목회하는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에 제일 교회 안에서 아주 갈등 중에 갈등이 뭐였었냐면 공적인 예배에 여성이 참여하는 문제였어요.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그 한국 초대교회에 예배 드리는 사진이 그 옛날 사진이에요. 사진이 나왔는데 어떻게 예배 드렸냐면 교회를 지을 때도 그렇게 지었고 교회가 없이 이제 그 집을 이렇게 터가지고 예배 드릴 때에 남자는 이쪽 방, 여자는 이쪽 방 따로 떨어져서 강대상은 가운데다 놓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같이 남녀 7세 부동석이라 그래서 같이 앉아서 예배를 못 드렸다. 근데 그렇게 예배 공간이 안 된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운데다 천막을 쳤어요.
가운데다가 하얀 광목으로 천막을 쳐서 가림막을 하고 이쪽은 여자, 이쪽은 남자. 그리고 강대상에서 보면 이렇게 갈려져 있고 이쪽도 보이고 이쪽도 보여요. 근데 지금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이 에베소 교회도 이 갈등이 있었어요. 공적인 예배에 여자를 참여시킬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떻게 여자가 공적인 예배에 예배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였어요. 이게 사회적인 문제인데 사회적인 문제로 끝난 게 아니라 교회 문제로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좀 더 가면 이방 사람들하고 유대인들이 함께 성찬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또 갈등이 느껴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데 할례 받은 사람이 할례 받지 못한 이방 사람들을 따돌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갈등이 많은. 사실 그때만 갈등이 있는 게 아니죠. 지금도 완화되고 평범한 것 같고 다 허용된 것 같은데 안 그렇지요. 이번에 총회가 9월 달에 있었는데 총회 한 데마다 여자 목사, 보통 작은 교단들은 여자 목사를 다 허용을 했는데 합동측이나 통합측이나 이런 큰 교단은 아직 여자 목사를 허용을 하질 않았어요. 근데 합동측은 헌법이 문제였다. 그래서 작년 총회 때 헌법을 수정하자. 그래서 수정해 왔는데 지금까지는 헌법적으로는 여자 목사가 될 수 있는 헌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남자냐 여자냐를 구분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되는 건 여자도 되고 남자도 될 수 있고 여자도 될 수 있는데 요번에 연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면 남자로 한다. 그래서 여자는 목사 안수 못 받는다 하고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리고 통합 측에서 큰 교단인 또 통합 측에서는 투표를 했는데 2표 차로 부결이 됐어요. 2표 차로 부결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갈등이 있고 뭔가 아직도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여러 가지 이슈를 얘기하면서 5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해라. 사실 목회하면서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사실 무섭기도 하고 두려운 상황이에요. 그래서 디모데가 당시에 이단을 조심해라, 경계해라 라고 바울이 가르쳐 줬어요. 목회하면서 이단을 조심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예배 이제 목회자니까 예배의 공공 예배의 질서를 잡아라. 예배 드리는데 질서가 깨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은사에 대한 여러 가지도 있어요. 그래서 질서가 깨져버리고 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만약에 그 질서를 깨트려 버리고 난다면 교회는 중구난방이 돼버리는 거죠. 세 번째는 성도의 교제와 일치. 성도가 하나 되게 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여자냐 남자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 갈등이 있었어요.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 처음 선교사들,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처음 신학생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고 했는데 이 목사 안수 받은 분이
옛날에는 주인과 그 대감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집의 종으로 살던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을 공부해서 주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열심히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자기 주인, 대감이죠. 자기 주인, 영감 주인을 전도했어요. 전도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집에서는 주인은 그래도 높은 자리에 앉아서 시종 드는 대로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다 들어주고 하는데 교회 가니까 성도의 교제가 안 되는 거예요. 섬겨야 되는데 서로 섬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 대감이 교회에서 장로님이 됐어요. 근데 장로님이 돼가지고 자기 종인데 신학을 공부하는 자기 종을 신학교를 보내면서 신학교 가는 등록금도 대주고 신학교 다니는 동안 그 가족들도 다 먹여 살리고 이제 장로니까 신학생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다 대줬어요. 그리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이 교회에 목사님을 청빙해야 되는데 이 장로님이 자기 종을 신학교 보내서 목사된 종을 청빙을 한 거예요. 자기 담임 목사로. 자기 교회의 담임 목사로. 그리고 그 종을 섬기는 쉽지 않은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지금은 그런 건 상상도 안 하지만 옛날에 그 엄하고 참 규율이 굉장히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장로님이 겸손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하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바울이 염려하는 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일치할 수 있도록 교제할 수 있도록 해라. 그리고 교회에 조직을 세워라. 교회에 목사도 있고 또 전도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조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전도하는데 할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가르쳤어요. 신앙이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목회 서신,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는 목회 서신이라고 하고 디모데 전후서가 목회의 지침서처럼 그렇게 목회자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목회자로 불렀고 장로로 불렀고 권사로 불렀고 교사로 불렀고 집사로 불렀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원리를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불렀다면 디모데든 목사가 저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우리 직분자들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다면 부르심에 대한 사명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야 돼요. 긍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담배 피고 술 마시고 개차판처럼 살던 분이 어느 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됐어요. 교회 다니는데 목사님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 했다고 선물로 성경책을 선물을 했는데 버릴 수도 없고 주일날은 가지고 가야 되는데 성경책이 옛날에는 여기가 빨갰어요. 성경책을 여기를 빨갛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책을 들고 가면 저거 성경책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회는 성경책을 선물 받았으니까 가지고 가기는 해야 되겠는데,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그러면 참 욕할 것 같고, 그래서 어떡할까 그러다가 옛날엔 신문을 이렇게 자판에서 팔았잖아요. 신문을 하나 사가지고 그걸 똘똘 말아가지고 싸가지고, 그리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고 들고 가는데 뒤에서 보니까 빨갛게 신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게 창피도 하고 왠지 부끄럽기도 하고 그랬던.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불렀고 나를 목회자가 되게 하고 장로가 되게 하고 권사가 되게 하고 집사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해서 불러주셨다면 자부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1절에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나는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죽었고 이제 영적으로는 거듭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 거듭난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의 속사정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과거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도 아시면서도 불렀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긍지를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아,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불러서 하나님이 목사가 되게 하고 목사로, 선교사로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우리 직분자들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세워서 하나님이 한 것은 뭘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부자 돼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 하라고 하나님이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 하라고 부르신 줄 알고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에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일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됐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내 인생의 제일 첫 번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불렀고 나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능력도 하나님이 힘도 주시는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 부귀와 영화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 자긍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게 바로 모세였던 거예요. 모세. 여러분, 모세가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참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렀어요. 그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을 때에 그는 아무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내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어요. 바로 성경은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서 그가 처음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내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자격이 있는데 그걸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사무엘이라는 사람, 한나가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죠. 이 사무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 하늘문을 여달았던 능력 있는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렸던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목숨을 걸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아 하고 바울이 불렀어요. 그 말은 모세와 엘리야와 사무엘과 엘리야, 엘리사처럼 위대한 사람이라고 이 디모데를 불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육적인 안목으로 보면 디모데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디모데는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의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이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이 우리나라의 어머니와 또 미국의 아버지와 낳은 혼혈 아들이 가끔 학교에 다니면서 어려움을 많이 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디모데가 바로 그런 혼혈 아이였어요. 당시에 헬라인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유대인들한테 가면 아이 저 아버지가 헬라 사람이야, 또 헬라 사람 저 엄마가 유대인이야. 그러니까 영원한 이방인처럼 산 거예요. 여기도 갈 수 없고 저기도 안 받아주고. 그게 디모데의 삶이었어요. 육적으로 굉장히 약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디모데가 목회하면서 병치레를 많이 했느냐 하면 너무 몸이 약하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야, 물만 마시지 말고 비위가 약하니까 비위를 위해서나 또 자주 나는 병, 아마 병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병을 달고 살았던 것 같은데 그 병을 인해서, 병은 때문이니까 포도주를 좀 써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바울이 디모데 목회자였던 디모데한테 술 마시라 그랬다고, 술은 마셔도 된다고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때에 이 포도주를 쓰라는 얘기는 약으로 쓰라는 거예요. 옛날에 상처 났을 때에, 그때에는 지금처럼 소독약이 없어서 소독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붓는다든지 그렇게 했거든요. 상처에 술을 부어서 소독을 하고 치료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술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만 마시지 말고 나 자주 병이 나고 몸이 약하니까 포도주를 좀 써라. 그걸 조금씩 마셔서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목회하는데 너무 연약하니까. 그렇게 병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교회의 유대인들, 그래도 내놓으라고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가보니까 목회자라고 하는데 나이가 어린 생뚱맞은 목회자가 설교를 하고 있고 또 뭐라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좀 업신여기거든요.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위험을 좀 가지고 목회해라. 그리고 바울이 충고를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몸이 약한 나이가 어린
그런 목회자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모세나 사무엘이나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그 반열에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받은 사명,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주었던 사명, 엘리야에게 주셨던 사명, 모세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디모데에게 주신 사명이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는 위대하지요. 엘리야, 엘리사 위대합니다. 디모데도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본다면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긍심을 가지고 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왜요? 나는 못났어. 난 약해. 병도 많고 문제도 많고 또 성격도 나쁘고. 그런데 내게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그 사명이 저 멀리 선교지에 가서 저 모든 사람들을 막 수천 명씩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찬양하며 예배하며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귀한 사명,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이 작은 직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 이름에 걸맞게 살아라 하는 뜻이에요. 성도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 집사답게 목사답게 살아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부심을 가지고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성도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자.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건 내 위치가 어디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해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 근데 이 믿음의 삶이 뭐냐 하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버릴 줄 알아야 되고 포기할 줄 알아야 되고 목숨 걸어야 될 줄 알고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있었지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 세상에 죽으러 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영광 받으려고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고 죽으려고 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금식 기도를 40일 동안 했더니 마귀가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을 3가지 시험을 합니다. 유혹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금식하니까 배가 얼마나 고프겠어요? 예수님도 육신을 가지셨으니까 제가 금식해 보니까요. 금식 한 이틀, 3일 되면요. 통닭이 날아다녀요. 그래서 다 금식하면서 하는 얘기가 요건 금식만 끝나면 내가 당장 쫓아가서 떡볶이, 오뎅, 통닭, 하여간 내가 이거 꼭 먹어야 돼. 그러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금식만 끝나봐라. 내가 끝나면 내가 원 없이 가서 먹을 거다. 그러니까 배가 더 고파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금식하고 있으니까 와가지고
예수님을 마귀가 시험합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 하나님의 성전 꼭대기로 끌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시켜가지고 내가 발에 땅에 부딪히기 전에 저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질 때 그 찰나에 떨어지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내 발을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거야. 지켜주실 거야. 그럴듯하잖아요. 그럴듯하잖아요. 세 번째는 산꼭대기, 저 높은 산꼭대기로 끌고 올라가가지고 자기한테 절하면 내가 이 모든 세상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듯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에, 유혹에 빠지면 안 돼요. 어느 은퇴하신 목사님이 생일이 됐는데 아마 생일이 이번 구정 아마 그 안에 낀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들이 목사님 부부를 여행을 보내드린다고 여행 티켓을 사서 비행기 티켓을 끊고 그렇게 해서 끊었는데 언제 날짜를 잡았느냐 하면 12일 날 10시 반 12일 날이 언제냐면 주일날이 주일날 10시 반에 비행기 타고 가라고 목사님 자녀들이 생일 선물로 티켓을 끊어줬어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가야 돼요. 나도 그럴 것 같아서 그래요.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마귀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예수님께 뛰어내리면 이 천하를 다 그게 누구 건데요? 그게 주님 건데. 지가 주님 아니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용사들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군사로 불러들인 군사들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돼요. 세상과 싸워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걸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권사님하고 모시고 차를 운행을 해서 딱 도착을 했는데 막 비가 쏟아져요. 근데 이 앞에 영신교회에 가시는 성도님들이 항상 계시는데 제가 차 운행을 갔다 오면 그 다음 또 있다가 차가 오거든요. 근데 저보다 먼저 온 것 같아요. 다 타고 가버렸나 봐요. 근데 나중에 한 분이 차를 기다려도 없는데 보니까 다 타고 간 것 같대요. 그래서 주차를 시키는데 쫓아와서 나보러 태워달래요. 그분이 날 목사인 줄 알 텐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좋은 일 좀 하래요. 거기까지 10분밖에 안 걸리니까 자기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럴 시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 오면 이제 장로님 준비해서 올라와야 되고 30분 되면 음향시설 다 키우고 여기 녹화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 제 생각에 몸이 하나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불편하고 미안하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분은 목사가 참 교회 가겠다는데 그것도 안 태워줬다고 아마 굉장히 화가 날지 모르겠어요. 태워다 드려야 될까 말아야 될까 갈등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아주 곤란하고 어려운 상황들을 참 많이 만들어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자, 우리 성경을 좀 보십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가 뭐냐? 영생이라. 좀 쉬운 말로, 옛날부터 많이 듣던 말로라면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천국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디모데에게 너는 영생을 취해라. 천국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귀와 영화, 권세,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오늘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영생을 얻으셔야 돼요. 영생을 취하셔야 돼요. 그건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값진 것,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 그건 영생, 영원히 사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잠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 중국의 시진핑하고 러시아의 또 그 대통령하고 또 김정은하고 세 사람이서 그 중국의 큰 행사 올라가다가 마이크 꺼진 줄 알고 한참 얘기하는데 어떻게 하면 장수하는가. 그 힘 있고 빽 있고 권력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면 오래 사는가. 그게 잘 안 되는가 봐요, 마음대로. 우리는 알잖아요. 어떻게 해야 오래 사는지. 영원히 사는 비결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공산국가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그걸 잘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이나 하고 예수 믿고 교회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중국에 지금 선교 나갔던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다 와가지고 지금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교회들을 다 문 닫아버리고 다 뺏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요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떡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라. 그래. 영생을 얻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명예, 권세보다 더 귀한 거,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이 부르신 믿음의 사명을 잘 깨닫고 자부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생을 취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괴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